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 성기론 목사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먼저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너 오늘 뭘 배웠니? 유대인들의 질문은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너 무슨 질문을 했니? 오늘은 Q&A, 질문하고 답하기, 선후배가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세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신학의 길을 걷는 후배님들을 초대를 했는데요. 세 분 모셨습니다. 각각 인사 좀 하시고 자기 소개 좀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2월 달에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섬기고 있는 교회는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이번에 입학 예정이고요. 그리고 홍은교회에서 4, 5, 6학년 초등학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회신학교 신학원 1학년 이제 마쳤고요. 지금 서울 신암교회에서 유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강성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혹시 세 분 막 지금 그렇게 TV 울렁증이라는 게 있는데 떨리기도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현문우답 이건 없어요. 오문현답도 없어요. 현문현답을 우리는 세 사람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묻고 답하고. 자,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열린 토크는 그동안 시청해 보신 일이 있어요? 네. 네, 보시면서 무엇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최일도 목사의 헛소리라든지. 되게 열띠게 사모님들하고 같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그거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어요. 그때 사회는 우리 네, 박성민 목사가 맡았죠. 네. 별걸 다 기억하고 있네 지금. 또 혹시 보신 네, 그 목사님들 세 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들의 관계가 좋으니까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나중에 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어느 부분은 공감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시키네요. 주로 그게 여기를 보면서 방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도 머리가 하얘졌어 지금. 네, 그래요. 또 뭐 특별히 재밌었던 거 있었어요? 예,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특별히 제 얘기에 공감이 되셨습니까? 예,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게 선수를 칩니다. 예. 아니 제가 TV에서만 이렇게 뵙다가 직접 또 뵈니까 긴장도 되고요. 네. 정말 각각의 세 분이 특성이 딱딱 묻어 있는 프로라서 네. 최근에 좀 즐겨 보기도 했는데 예, 그때 그 목회자가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목사님들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을 때 좀 제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많이 기대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최 목사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최 목사님은 다일 공동체에 떠오릅니다. 박성민 목사는 예, 박상희 목사님은 CCC. 시시시 저렇게 재미없이 얘기하네. 그 어떤 포지션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건 안 되네. 송기로 목사님이 뭐가 떠오르는 자, 아름다운 가정이 떠오릅니다. 둘이는 포지션 얘기하고 나는 아름다운 아니 가정. 나는 그럴 줄 알아. 그게 하이 패밀리가 안 유명해서 그래. 하이 패밀리보다는 그 본질을 알고 있다는 거. 그 정도 하면 돼. 잘했어. 그래요. 혹시 이제 신학의 길을 걷는 입장에서 평소에 뭐 고민스러웠던 것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빌어서 꼭 이 얘기는 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동료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질문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편하게 우리 나누는 그런 좀 사랑방 담화 같은 소담스러운 자리를 좀 마련해 봤는데 이건 누구든지 그냥 편하게 얘기 꺼내시면 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세 분 목사님 다 한국교회에서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분이고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2세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네. 지금 이제 은퇴 시기에 이제 앞서 있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목사님이 보셨을 때 참 이런 부분은 존경할 만하다 했던 부분과 이런 부분은 1세대 목사님들이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을 내가 좀 더 내 후배에게 좀 더 이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부분 장점은 목사님의 이름을 언급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일하게 자매로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아까부터 최 목사님 계속 이렇게 윙크를 하는 것 같더라고 눈치가. 우리 최 목사님. 봐. 고마워요 이렇게 저를 지목해 주셔서. 네. 저는 우리 1세대 어른 목사님들 가운데 항상 제 마음속에 그 저의 목회자의 표상으로 남아 있는 두 분을 얘기하라고 하면 물론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요. 저는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 어른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한경직 목사님과 또 강원룡 목사님 이 두 분이 항상 제 마음속에 제가 아버님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른이에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은 같은 교단으로서의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셨지만도 그분과는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를 않고 항상 먼 발치에서 마음속에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강원룡 목사님은 아내가 함께 그분과 사역을 동역을 같이 하시면서 가깝게 뵌 기회가 있고 자주 만나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어요. 전혀 다른 두 분인데 이 다른 두 분에게 그 배우는 바가 참 컸어요. 한 분은 민족과 역사를 품에 안고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 이 세대들이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하면서 항상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자적 사명도 감당했던 분이고 또 타종교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경제, 문화 뭐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 사실 기독교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이 우리 강원룡 목사님이고 한경지 목사님은 뭐 다 세 분 아시다시피 목양 일념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오신 정통적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구제국률 사역에 아주 뛰어난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월드비전을 바피얼스 목사님과 함께 설립을 하셨고 또 많은 학교와 고아원을 비롯한 정말 그 목사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사실 거의 없다 싶을 만큼 목사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1세대 목사님 당장 떠오르는 분 두 분 얘기하라니까 저는 그 두 어른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질문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는 것도 덧붙여 얘기해달라고 어른들에게? 했거든요. 네. 저는 철없던 시절에는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부각이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한경준 목사님께서 왜 강원영 목사님처럼 문익한 목사님처럼 왜 김수환 중위님처럼 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았어요. 그분의 공이 과가 있더라도 과를 가리고도 남음이 있는 너무도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이에요. 또 마찬가지죠. 강원영 목사님에게 왜 강원영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처럼 왜 이렇게 하지 않았니? 이런 말 자체가 그건 정말 우문이에요. 우리 1세대 어른들은 제각기 자기가 받은 자기의 몫을 사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던 너무도 훌륭한 그런 어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1세대 어른들은 아마 한국교회 120년, 130년 역사 속에 정말 우리 모든 오골 후배들이 존경해야 할 어른들이라는 생각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지명을 해가지고 얘기해보다는 일반적으로 바로 1세대 목사님들의 특징 또 그분들의 장점 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계승해야 될 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들이 하셨던 곳에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느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1세대 목사님들한테 느꼈던 건 뭐냐면 장점으로서 바로 뭐냐면 철저한 헌신, 희생, 그다음에 기도하시는 모습들. 지금 우리 후배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분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희생과 그 역사가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참 제가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은 뭐냐면 소통에 있어서는 좀 달랐다. 그러니까 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막 밀고 나가시는, 그러다 보니까 수렴을 하고 의견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쫓아와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면을 우리가 보완하면서 우리 후배들은 이제 지금 세상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소통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선 쫓아오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다 주인 한 사람이 계시고 다들 쫓아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모두를 주인 의식을 심어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계승하되 그분들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목회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네. 지금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시대만큼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리플이라든가 인터넷, 심지어 지금 요즘엔 SNS까지 함께 이제 저희 소통하는 공간이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졌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도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미디어, 문화 미디어 쪽을 어떻게 좀 하면은 좋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혹시 고민을 목사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하죠.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건 근데 저는 항상 이 마치 시계추와 같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정반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부족함을 지금은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강조를 하고 가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다. 그렇지만 부작용은 궁극적으로 극복이 돼서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지금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떠오르는데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그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할 무렵에 워싱턴 달래스 에어포트에서 이제 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데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목사님 이제는 한국에 돌아가시면 골프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건강 돌보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첫 마디가 이러시더라고. 나 성도들 배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옥 목사님 골프 안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으신 걸 이미 아셨던 거예요. 내가 골프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배신 안 할 거야.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가 쓰는 말대로라면 배신 안 때릴 거야 라는 건데 정말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마음이 무척 돋보이셨고 또 이제 교단은 달랐지만 고 이중표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그분은 일편단심 우리가 별세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참 요즘은 자기의가 많아지니까 돌아가신 그분의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데 두 분에게 다 아쉬움이 저는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건강들 안 돌보셔서 일찍 가셨는지.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후배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건강도 사역의 일부라는 것. 그래서 저는 운동이 하루 해를 짧게 하지만 인생은 길게 해준다고 믿거든요. 그런 점에서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이런 기대도 늘 해보곤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송 목사님이 셋 중에서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세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피트니스 센터 가서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 말만은 말할 자격이 있네. 충분히 있네. 하긴 뭐 내가 철인 3년 경기 2번 도전했다가 그러니까요. 2번 다 탈락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나도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계속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요즘 신학도들은 배신을 잘 때리는지. 그러니까 그걸 옥하는 목사님도 고민을 하시면서 강단에서까지 그러시더라고.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가 있는데
A라는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 받았는데 B라는 교회에서 10만 원 더 준다고 쉽게 옮기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학교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버스를 타는데 이게 이제 뭐 먼 곳에서 서울까지 진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 뛰어가서 자리를 먼저 잡는 것이 피곤을 덜겠죠. 근데 정말 신학도라면 형제요, 먼저 앉으시게 하고 희생을 할 수는 없는 건가? 저는 이런 점에서 신학도들이 신학교에서 뭘 배우고 뭘 학습해야 되는지 헬라 단어를 익히고 히브리어를 익히는 것만이 신학교의 신학도로서 스펙을 쌓는 것이라는 건지, 나는 묻고 싶은 게 그래서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좀 가져볼 수는 없는지, 한 학기 학기를 늦게 졸업하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를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학비를 갖다 줘본 경험,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스토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는 늘 내 속에 있어요. 어떠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많은 부분 동감하고 있고, 실제 제 주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목사님께, 그러면 사례비라고 하는 것에서 목사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례비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지요? 사례비. 사례비의 정의가 뭐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역시. 잘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애매한 것을 좀 신학생들에게 정해주는 시간을 애정남으로 한번 하시죠. 사례비라는 것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지급되는 게 사례비고, 용돈은 교인이 그냥 건네주는 돈이고.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례비는 이제 교역자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저는 사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도사는 얼마, 부목사는 얼마, 이 가격으로 좀 책정하기가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같은 전도사님이라고 하셔도 아이가 2명 있는 전도사님이 있고 아이가 4명 있는 전도사님이 있으면은 4명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저축을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4명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을 받는 게 저는 사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도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작년에 함께 공부를 할 때 아이를 이제 3명 키우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집에 돈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형편도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사례비를 지급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할 몫을 다 한 거고,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사모님은 아이를 키우고 있고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또 교회가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교회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정말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것은 그 네네. 넉넉한 사람이 네네. 넉넉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왜 안 하느냐는. 네, 그 부분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회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네. 교회도 교회 나름 또 어떤 기준과 형편이 있다 보니 그럴 수 있을 텐데, 다른 분도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주위에서 이제 물어보면은 다들 사례비를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교회가 자리가 낮다 이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그럼 그 교회 사례비는 얼만큼이냐고 물어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목사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그래도 신학생답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도 안 그러려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세대차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저는 우리가 네. 우리 사례비 물어본 적도 물어본 없는데. 일이 없다고 이게. 주시는 대로 받았다. 주는 대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어쨌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다 우리 물어보고 연구소만 있으니까. 해도 사람을 이게 이제 쓰려고 하는데 첫 마디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그 4대 보험 들어갑니까? 그리고 사례비는 얼마입니까?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이러니까 그게 이제 당돌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아까 간극이 있잖아요. 질문을 갖다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 10만 원 때문에 된다고 그랬을 때 그걸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 본다면 얼마나 힘들면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라는 것도 전 생각을 해봐요. 요새 보면은 신학교도 그렇고 신학대학원도 보면은 학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역자가 옛날 시대에 보면 우리 1세대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그래서 참 잘못된 케이스도 많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의 그런 희생이 자녀들은 부름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은 잘 해주면서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다음 차세대 네. 그들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희생은 조금 더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우리 옛날 스타일로 그렇게 해라. 지금 보면 우리 묻지도 않았는데 주는 대로 받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주는 대로 받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도 모금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정해져 있는 대로 살고는 있지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좀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한번 제가 송 목사님 콕 찔러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그 교회가 사례비를 얼마 주는데요? 이런 질문보다는 오히려 그 보상 없이 대가 없이라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저는 신학도 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한 부분들을 신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자는 거죠. 그 도서관에서 교실에서만 배우는 게 배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신학생 시절에 만나야죠. 그것도 다양할수록 좋겠죠. 저 밑바닥에 정말 좌판상인부터 시작해서 해외를 뛰어다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맨까지 다양하게 만나라 이 말이죠.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신학 공부하는데 지장받을 만큼 거기에 매진할 건 없지만 정말 그렇게 틈틈이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 텐트 메이커를 신학생 시절에 반드시 해볼 것을 오히려 추천하고 있어요.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네, 왜 신학을 3년 만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가벼운 아르바이트는 하겠지만 그다음에 1년 정도 정말 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네, 신학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게 신학이 늦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들과 부딪혀 본다는 게 참 중요한데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3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는데 1년간만 정말 내가 텐트 메이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생각이 굳어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일침을 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본 같은 곳에서는요. 네. 거의 일본의 그 신학교들은 그 세미나리 3년 과정을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 학부 4년을 공부하고 하는 3년이잖아요. 그 3년 만에 마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학제 자체가 1년이나 또는 2년을 한 다음 현장에 가서 공부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현장을 배운 다음에 그리고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다시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다시 공부하는 그리고 이제 또 현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저는 좀 우리 후학들이 그런 부분을 좀 선택하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역시 주제는 돈이 급했습니다. 다른 질문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최일도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교회 사역과 다일 공동체를 함께 이렇게 하시다가 교회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로 목사예요 지금 이 나이에. 아니면 설린 목사 예.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셨을 때 마음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 다일 공동체 이런 사역을 같이 하시면서 좀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으며 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다일 교회와 다일 공동체를 따로따로 보는 게 사실 좀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다일 공동체가 다일 교회고 다일 교회가 공동체여야 하는데 어느 한 교단에 소속돼 있어서 이렇게 그 노회, 총회 이런 기관에 소속돼 있는 것만 교회라고 보는 입장은 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파라처치도 처치거든요. 근데 이 파라처치는 처치가 아닌 교회를 밖에서 교회를 구축하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두세 사람 이상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 작은 미조직 교회도 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일 교회를 이렇게 내려놓은 것은 어떻게든지 이 제도권 교회잖아요. 지역 교회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너무 편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한 20년 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딱 구축이 돼요. 자동적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시스템을 끌고 가는 거게 이게 눈에 보여요. 뭐 딱 조직이 됐는데요. 뭐 이제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원색적인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저 막 튀기게 나가는 저 어떤 삶의 희한한 현장들이 있는데 이런 현장들을 두고 너무 이거 좀 내가 담임 목사로서 누리고 있는 게 많은 게 아닌가 그런 기득권을 깨끗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기를 또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다일 공동체 현장인 저 바퍼 나눔운동본부,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 천국, 그리고 해외 그 빈민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그러길 얼마나 잘했는가. 지금도 저는 뭐 아쉬움 눈꼽만큼도 없고요. 20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런 좀 목사님들이 저는 뭐 이렇게 장기 목회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 가라 하면 가라 하시는 곳에 이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삶이 2000년 역사가 흘러왔지만 변함없는 우리 주의 종들이 받아들여야 될 태도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하고는 좀 약간 다른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기 지금 찔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배신을 얘기하시고 옮겨도 된다고 하시고. 그 말의 의도는 예. 뭐 이거 저버리고 저쪽에 간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서 근데 바뀌잖아요. 우리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철 안 들었을 때는 교인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면은 교회 내가 떠난다. 철 들고 나면은 죽도록 충성하겠다. 뭐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옆에서 듣기에도 다일교회가 편했다고 생각하는데 편하진 않은 그 목회였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걸 오랫동안 하셨지만 꿈은 결국 해외에 많이 못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결국은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게 하지 않았나. 제가 옆에서 친구로서 좀 첨언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은 위기의 순간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면에서 옵니다.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폭력 또는 뭐 배고픔, 외로움 이런 건 위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항상 내면에서 나 자신과의 결국 싸움에서 내가 질 때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밖에서 들려오는 외부의 칭찬이나 또는 비난, 그건 정말 위기가 아니에요. 칭찬에 우쭐거리거나 비난에 기죽으면 정말 주님의 길을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아랑곳 하지 말고 내면에서 늘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과연 듣고 있는가.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순명할 각오가 돼 있는가. 이 훈련은 목회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학교 시절부터 교실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는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자꾸 사람들의 얘기만 들려올 때 사람들의 칭찬도 자극이고 비난도 자극입니다. 그런 자극에 끌려다니면 중독되기 쉽거든요. 한국교회 중독 증세를 갖고 있는 목회자 꽤 많다는 사회적 진단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독입니다. 그 진정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닙니다. 그거 끊어야 진정한 내면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학도들의 진정한 위기는 자기 내면에서 찾아온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참 이렇게 듣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언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고 사역을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이며 정말 인간의 배신감을 가졌을 때는 언제인가 이런 질문을 늘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을 우리 박 목사님에게 해보면 아니 근데 지금 전 아까 다 답 내 말했어요. 마음이 박 목사의 마음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송 목사님이 본인이 질문했으니까 답까지 다 하세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가 왜냐면 묻고 저는 자기가 이제 대답하는 아니, 것으로. 난 사회자니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모태 신앙이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못해. 아니 그래도 거의 모태 수준이라 뭐 그렇게 제가 못해, 모태 못해지. 못해. 예, 모태가 모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대학 때 있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 대한 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반 목회를 제가 했더라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저도 5년을 갔다가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 외에는 교회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을 던져놨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박 목사님 답 우리가 좀 아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살면서 그런 고민 없이 한 평생 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 걸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응. 저도 제가 걸어온 길이 굉장히 변화가 있었고 나가려고 하는 저는 옛날에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그래서 교수가 되려는 것도 저도 주님이 저한테 맡겨준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사실 루터의 그 종교개혁 때 루터가 하던 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농부건 성직자건 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콜링 소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교수로 하려고 그러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런 그 파라철치 운동을 하고 있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건 있죠. 유사한 거는 가르치고 또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렇지만 바꿔왔던 건 사실이죠. 이번에는 분위기를 반전시켜가지고 후배님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 없어요? 아니 근데 저쪽에서 좀 하게 좀 놔주세요 질문을. 사회자는 나야. 아니 근데 자꾸 질문하니까 저쪽에서 요즘 질문하려고 두 번째나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티격태격 하는지 몰라요. 내가 아주 기분이 말리기가 우렁증이 바빠요. 있어가지고 힘들어.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잘못 앉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참 이런 분들을 나중에 저희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좀 고민을 하게 한 두 분 관계가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싸우는 관계가 받으셔가지고 같은 관계를.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고민이 많이 없으셨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김준건 목사님이 이어서 이제 CCC를 이제 담당하고 계신데 CCC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이 돼야 되고 더 수정이 돼야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근데 저는 이제 여쭤보고 제가 싶어요. 제일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다음에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되도록. 왜냐면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부터 그게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CC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죠. 저는 근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끌고 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그걸 고민이라고 하는 순간 제 거가 되어버리는데 전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문제라는 단어도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당하는 경험하는 것 중에 과연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처해도 이겨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됐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고민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분이 이제 고민 얘기하면 제가 고민 얘기를 안 하니까 고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도들이요. 항상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많은 문제들 앞에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니 계속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코스타 집회 가서 낮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제가 이제 또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선배 목사님과 제가 한 강연 내용이 정반대. 이 선배 목사님은 주제가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라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지를 점령하라. 그래서 배워서 남 줘라. 이제 그게 요지였어요. 근데 저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라. 고지가 높을 거가 아니고 외로울 거다. 사실은요, 그 김동호 목사님과 제가 전혀 별개의 다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저렇게 어떻게 한 교단의 선후배가 저렇게 딴소리를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정작 그분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고요. 다른 소리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두 가지의 긴장 관계를 항상 신학도들은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기보다는 신학도 시절이야말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 폭을 넓히면서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른 신학적 고민이 있어야죠. 신학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해야죠. 고민 없이 살라는 말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민 없이 살면 그 단어를 쓰지 말래요. 저는 여기서 한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 존 스타트가 극과 극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갈 때 다이나믹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삶이. 생각이 그렇거든요. 우리 생각이라는 게 한편에 쏠려버리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고민이라는 단어보다 생각인데 저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 최 목사님이 지금 우리 이재영 전사님한테 기회를 안 줘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 기회를. 계속 그 고민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지영자매한테 바른 기회를 만들어줄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기록 목사님에게 네. 되게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제 가정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있다 결혼 보니까 안한 거죠? 네,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가정에 이제 바로 서야 될 텐데 목회자라면 만약에 이제 부부 사이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면 그럴 때 이거를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결혼도 이거를 안 한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위선과 가면에 탈을 쓸 때가 많았죠. 분명히 둘이 싸웠는데도 앞에서는 거룩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뭐 믿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근데 그런 아픈 시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우리 메시지가 힘을 잃어갈 때 보면 부부 사이가 원만치 못할 때.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정말 제가 불편하고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목회자라면 진짜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목회자이겠죠. 또 그것을 이렇게 뭐 소문으로 만들어 돌리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교인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아닐까 늘 그런 생각과 소원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더 고민들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우선 신학도들로서 이렇게 각기 그동안 말 못했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하나씩 털어놓고 우리 정리하는 이제 단계를 접어들어야 할 것 같거든요. 한 마디씩 좀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를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설교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아이들에게 내가 전하고 있는 것과 내 삶이 같은지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어차피 설교자는 네 삶이 그런 모습이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닐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제 설교에 능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계속 고민이 있어서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리고 삶이 정말 조금만 달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런 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설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저도 하고 신학생 시절을 보냈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거는 있어요. 가르치는 것만큼 잘 배울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설교도 또 하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정사역 하면서 왜 가정이 그러면 깨지지 않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고 얘기한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니까 억지로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 수준에 이르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느 순간에 설교와 행실이 일치하는 그 단계에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신학도로서 당연히 그 고민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까 송기록 목사님께서 그 고욱하는 목사님 그 예화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는 성도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이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그 말씀 하신 걸 제가 보고 참 많이 감동도 되었는데 오늘 또 그 말씀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뭐 목회는 아니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째가 돼 가는데 좀 어떻게 나는 제대로
좀 조심하면서 잘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볼 때는 분명히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한계를 좀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현장을 떠나야 할 때라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길을 물어야 되는데 본인이 결론을 내고 통보를 할 때 사람이 가지는 배신감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멘토고 코치라고 한다면 제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선배님 같으면 또는 목사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지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할 때는 모든 얘기가 술술 풀려나갈 수 있는데 혼자 고민하다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떠난다고 통보해 줄 때 그때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죠. 저는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런 배신 때렸다는 소리는 안 듣고 내가 좋은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Q&A 특별한 애정난과 같은 이런 코너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각기 다른 견해와 생각이 있을지라도 질문할 수 있고 질문에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조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배 후배 간의 열린 대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생각들이 무엇인지 차이가 무엇인지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생각하는 좋은 통찰,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 소감도 많이 올려주시고 특히 우리 최 목사나 박 목사의 어떤 약점 또 이런 거 기대하는 것, 송 목사의 꼭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버릇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올려주신다면 또 열린 토크에서 나누고 싶은 주제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반영해서 더 나은 열린 토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